성경을 한 장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 이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뭘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령이 뭐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장 8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 권능, 힘을 얻기 위해서.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힘이 없으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주일 낮 예배만 예배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만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결혼식에 참석하고 어디를 가고 저기를 가고 했는데 성령 받으면 힘이 생기면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일 낮뿐만이 아니에요. 저녁에도, 수요일에도, 속회도요, 새벽에도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힘이 생기는데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죽게 됐어요. 잡히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리브 동산 이런 데로 갔어요. 왜 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요, 두들두들 기도하러 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어느 정도까지 데리고 가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여기서 쉬래요. 더우면 뒤에 문 열어놓으세요. 열어놓고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열어놓으세요.
좀 더워요. 열어놔도 돼요. 기도해야 할 때에 제자들이 기도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 명의 제자도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것이지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간절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가자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능을 받아라 이거예요. 권능을. 왜? 성령 받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선교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우리 가정, 우리 아파트 주변, 내 직장, 내 학교,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 주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조금 더 멀리 땅끝까지, 모든 곳까지, 나의 발길이 가지 않는 그 모든 곳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도 전하지만 멀리도 전하고, 멀리도 전하지만 가까이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데, 누구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잘 봐요.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잘 봐요. 1장 8절에 누구의 정인이 되려는 거예요? 누구의 정인이 돼요? 내 정인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이단들 두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구원파 이단 사람들이 등록을 했었는데요, 등록을 했다가 이제 몇 주 있다가 이제 등록했던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요, 목회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주라 그러잖아요. 그 대장되는 사람 교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누구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 교주들이 하나님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암이라는 녀석이 뭐예요?
영양분이 모든 장기가 다 이게 골고루 이거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영양분을 그 녀석이 다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야. 누구의 정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힘없기 위해,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 가정에도 주변에도 전해야 되지만 멀리도 전하고, 멀리도 전하지만 가정에도 전해야 되고, 내 이웃에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 잘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댕기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겁니까? 8절에 나오는 단어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요? 너희한테, 너희. 예수님이 너희한테 한 거예요. 너희.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광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광의적으로는 우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 넓게는, 그러나 여기 문자적으로 이 너희가 누구냐? 1장 6절 말씀에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요? 여기 8절에 나오는 너희는요, 1장 6절에서는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요?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15절,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걸 잘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15절에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20명. 약.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120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들. 너희는 그들과 마찬가지고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 너희라고 하는 것은 120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던 그런 사람들 120명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120명의 단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20명이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한테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처음 교회 개척 멤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 12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잃어버린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사명. 사명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명을 잊어버렸어. 진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거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해. 누가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후원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어. 그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베드로야. 베드로도 그 길을 결국은 떠나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 지난번 속회 예배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생활비를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지러 가고 돈 벌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이 잃어버린 사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주축이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 성찬식을 해가지고 그거 다 하면 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얘기해가지고 한 가지는 드라마예요. 수요일 날 얘기할 거예요. 첫째,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나?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이 120명에 대해서 과거 성경에는요. 오직 성이 기도하는 데만 집중을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세요. 10장을 보시면은요, 몇 절인가 하면 44절, 4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우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 그랬더니 한 장 넘겨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했대요. 왜 비난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를 지금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한 거예요.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2장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누구가 순교를 당했어요?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12명 중에 순교를 당했어.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문제가 생겼어. 제자 중에 한 분이 순교를 당했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 못하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거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난리가 났어. 예루살렘 열심히 떼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줘가지고 흩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어려움이 내게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다 날마다 매마다 경제가 어렵대. 그래도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12장 5절도 보세요. 못 깨달으니까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어려움을 줘. 5절 보세요.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 어떻게 보면 좀 가정스러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왜? 뒤에 있는 말씀을 아니까 우리는. 야고보가 순교당했는데 몰라.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해요. 왜요? 5절에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대. 모여서 기도하기는 했어요. 했대는데요, 가정스러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이는 것도 안 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15절.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15절에 어떻다고요? 자기들이 기도하고도 믿질 않잖아요. 로데한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미쳤다. 로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왔다는 얘기를, 풀려났다는 얘기를 하는 로데한테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는 하는데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야. 과거에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직분자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쳤다. 반대로 우리의 본문,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정인이 됐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13장 2절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 사람들은요 금식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는 자기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도 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진짜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냥 모여있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행전 1장 거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멈춰서니까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존재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망각했어요. 내가 누구냐? 다시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4장.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줘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내게 없어요.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왔더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어. 초대교회 처음 사명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5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 나오는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달라졌어요. 교회의 중직 중의 사람들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걸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5장에 이런 일들이 나오고 6장에 또 보세요.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두 파가 있어요. 헬라파가 있고 유대파가, 헬라파가 있고 유대파가 있는 거예요. 두 파로 나눠졌어. 갈라졌는데 갈라진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구제 문제 때문이에요. 많이 모였어. 다 가지고 왔으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커. 그 사람들이 다 내게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다 하나님 전으로 가져왔어. 그런데 많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적을 때는 괜찮은데 많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작게 받았다, 네가 많이 받았다,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지난번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지와 나사로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제대로 몰라. 같은 장에 있는, 바로 고전에 있는 같은 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1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정인인 동시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뭡니까? 위탁관리인이에요. 우리는 위탁관리인이에요. 내게 없어요. 내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위탁관리인이에요. 내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위탁관리인이 맡겨주신 분 거를 내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도적질이죠. 그래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속에서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어요. 자색 옷, 귀족들, 왕족들만 입는 옷 아닙니까? 고운 배옷, 예루살렘에 있는 귀부인들이 사치하는 사치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고운 배옷 명품이지요. 그것도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왜요? 그게 다 내 거니까. 그게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해서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거지는 어때요?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예요. 내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 빈털터리예요.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성경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탁관리인일 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진짜 거듭났다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나는 그냥 위탁관리인이에요. 내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바나바와 사울이 뭐를 했어요? 부조하는 일을 했다. 부조라고 하는 말은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부조라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누굴 도와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도와주고 왔어요. 그럴 수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돌아왔으니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터키 쪽에 정착을 했어요.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정착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아.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돕고 와요. 작은 교회인데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돕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뭐 이렇게 하는데 밖으로, 외부로 돕는 일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 다비다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 이 얘기예요. 기적 이 얘기예요. 이 다비다가 기적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죽었는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로 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인간에 있는 욥바에 있는 교회예요.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욥바 교회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지 못하는데 욥바 교회에 있었던 이 다비다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사도행전 그 뒤에 9장의 얘기고요. 10장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0장 또 보세요. 10장 4절 말씀 보세요. 10장 4절. 2절 또 나오네요.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고넬료를 얘기해요. 영접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조했다.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요, 구제가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구제가. 포장마차 해가지고 콩나물 장수해가지고 두부 장수해가지고 수백억을 수십억을 자기 전 재산을 가져다가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있어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때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없어. 하나님 거는 없어. 다 내 것이야.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6장에 헬라파, 유대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면 모든 것이 감사야. 작아도 감사해. 결국 내가 누군지, 위탁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사명 감당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수요일 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시고